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공간복음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내용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 이게 다른 복음서랑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돼 있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공간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제 12제자 중에 2명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던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이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그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이때부터 베드로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와의 첫 만남인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을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삶의 현장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2 이야기의 불일치성,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성경 난제처럼 여겨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를 부르신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 이후예요. 이 사건 이후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시간적으로 나열을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먼저고요. 그 다음날 베드로를 만났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그 사건이 먼저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 이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 시간의 기록을 어떻게 나열을 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는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장면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그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 이후에도 베드로와 안드레, 특히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후에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참 재밌죠?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도 그들은 생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어요.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그들은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다시 그 옥에 갇힌 이후에 생업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부르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보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선이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요한복음 말씀보다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자로 그때 비로소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굳이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놨느냐 하는 거죠. 사실 그 더 중요한 말씀이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만남이 이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더 빠른 시간에 만남이 있었다는 걸 왜 기록을 했냐는 거죠. 사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만남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 그러니까 안드레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원어상 오다를 뜻하는 헬라어 에르코마이의 현재형인 에스케스테와 보다를 뜻하는 헬라어 호라오의 직설법 옵세스데라는 단어,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요. 짤막한 문장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면 사실은 와서 보라로 번역을 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시제를 적용해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래서 오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여기서 오라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거죠.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라는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향한 초대와 구원의 보장의 말씀인 거예요. 초대하고 오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특히 이 표현, 와서 보라, 이 표현은 당시 랍비들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재현함으로써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보다 50년 이상 전에 공생애를 보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초대에 안드레는 반응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고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어요. 당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이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원래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또 쫓아다녔을지도 몰라요. 그의 제자로 그렇게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증언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시몬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보고 믿은 그 안드레와 그의 증언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죠.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와서 보라를 요한복음의 앞에 굳이 이 사건을 들먹이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가장 앞에 장치해 놓았고, 사실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닫는 장면에서 또다시 기록을 해놨어요. 재현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문학기법 중에 수미상관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동일한 문장을 둬서 그 전체 내용이 이것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처음과 끝에 동일한 문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법이 일종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서 보라로 시작해서 와서 보라로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죠. 보게 하셨죠, 그때도. 그리고 그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을 요한복음에 처음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리고 부활 이후에 또다시 제자들과 만났을 때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이는 것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을 연결시켜서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함께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말씀을 가장 앞에 기록을 해둔 것은 어쩌면은 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한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라, 보라 이거거든요. 와서 보라, 오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을 나 대신 겪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